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온 세상을 복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정손자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상황과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극적인 형제 상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창세기 42장에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처음에는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죠.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는 척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또 다른 그 가족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몸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하나인 시몬을 가두어두고 잡아놓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그럼 너희들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혐의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보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양식을 사러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숨겨서 도둑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해 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붙잡혀온 그 형제들에게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양식을 가지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말로 우리가 지금 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런 그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와 이 은잔이 발견된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책임을 물어서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애굽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연세가 높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은 죽고 그 아들만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몹시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그 내 동생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만약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내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신하들에게 너희들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밝힙니다. 형인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으로 형들이 변했어요 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아마 형들은 모두가 다 새파랗게 질려서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아버렸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그것도 지금 자신들 앞에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이라고? 사람들이 그 순간 다 이렇게 얼어붙은 거죠. 요셉은 그 순간에 자신의 억제했던 감정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도록 방성대고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눌렀고 참고 참았던 그런 눈물이었겠습니까? 또한 상대편 형들도 얼마나 얼어붙었던지 요셉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다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놀라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4절과 5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 요셉이 바로 납니다. 얼마나 이 소리에 이 형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얼어붙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지금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지금 형님들보다 먼저 깨달은 사실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과정이 결국은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 형들 때문인 줄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 그것이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오면서 왜 내가 이 종으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이런 역경을 겹쳤는지에 대한 자기 생에 대한 궁금증이 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의 여정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 흉년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자, 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핑계하며 그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한 2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고,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7년의 풍년을 이은 7년의 대흉년으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요셉을 준비시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만 특별히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가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는가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점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인가? 아이고, 그놈이 내한테 사기 쳐가지고 내가 쏘가가지고 미국에 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어.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우리 인생의 험한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의 자격으로 서 있지만 요셉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오히려 이복 형제들의 미움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치 않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타국인 이집트로 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 그가 가정총무로 승진을 했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오히려 여주인을 추행하려 했다는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일이 안 풀려도 굉장히 안 풀리죠. 그곳에서 그는 또 기회를 잡아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그가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년이나 감옥살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모함당하고 그 감옥에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삶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의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또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므로 형통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장에 가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죠. 여주인의 모함 때문에. 3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4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기회가 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잘 설명합니다. 그러자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겨우 30살, 물론 그 당시에 30살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만 노예 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총리의 자격을 단계를 밟아서 지금 총리로 승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는 일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요셉이 출세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마침내 성공하여 총리가 되었노라 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위기의 때에 요셉을 미리 준비시켜 마침내 약속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노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온 백성에게 복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일이지 제가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 세상을 복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권력을 가지느냐, 내가 영향력이 더 얼마나 크냐, 이것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욕먹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관이 되었어, 국회의원이 되었어, 도지사가 되었어, 재벌이 되었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출세했느냐가 지금 이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약속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했노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말론적이다. 그 말의 뜻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의 사람을 복주고 그 복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을 했고 어느 날 그 계획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종말이 있을 때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갈 때는 그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되는 끝이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지, 왜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감옥에 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는 우리 그림의 퍼즐들을 그 순간에는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희미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이 왜 희미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하겠죠.
여기 말한 거울은 우리가 보는 지금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죠. 실체가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아는 날이 옵니다. 그게 완성된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 속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한 것이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아직은 완성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는 늘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아직도 희미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약속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길은 질병이 찾아오고 손해가 오고 실패가 있어도 그 길은 언제나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선이 뭡니까? 우리가 출세하고 부자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그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인생의 험한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형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는 보냄받은 인생으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하죠. 오늘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다른 나라의 보냄을 받아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 그런 거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구원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구원에서 시작되죠.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관계가 구원으로 인하여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과 고통과 심적인 갈등과 자기 우울감과 열등감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황폐하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황폐하게 생각했던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키워가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내가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상을 구원의 복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입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가족의 목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축복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죠. 요셉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전역에 흉년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다고 47장 48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